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1월 4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사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방영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 대신에 받은 물건이라고 하면서 여러 골동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의 감정을 의뢰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진품보다는 가품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랫동안 갑오처럼 간직했던 것이 일반 시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품인 줄 알고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고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진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진품의 가치가 보존 상태 때문에 값을 많이 못 받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받은 그 상태로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의 여부가 그 값을 매기는데 상당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 2절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즉 그 가운데 서서 굳게 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너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순전하게 복음을 지켰느냐 하는 여부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매우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루신 공효가 모두 사라지고 구속 사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것을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안에는 여러 다른 복음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를 바꾸기도 했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생각이며 모든 종교는 결국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조품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품이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굳게 지킬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첫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대다수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이셨느니라 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환각이나 환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혹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현재 그 증인들이 대다수 살아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때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이며 성도로서 누리게 될 최고의 정점을 찍고 맛보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정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기에 우리의 선진들은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고 부활을 믿기에 현재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며 구원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이며 필요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보다 현재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을 대체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내세의 믿음이 퇴색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이게 하고 또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